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가질 수 있는 이 은혜와 영광과 특권을 마음껏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진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만 들리면 괜찮습니다. 주여, 그런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를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성령님, 당신의 진리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르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더라도. 우리가 지난주 첫 2022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2020년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의 지팡이, 결국 우리가 들고 있던 지팡이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우리가 들고 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2020년을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주 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더라도 이렇게 되어져 말씀의 제목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마치 무적의 패를 들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누구에게도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진 사람의 태도를 한번 봐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데려가겠다. 우와,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니 이제 가라 했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얼른 가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동족들을 구해오겠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숨죽여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말로만 들었던 전설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이 영감님이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어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도 마지막 수단입니다. 주님, 제가 혓바닥이 나이가 먹으니까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제가 제 마누라 이름도 잘 못 부릅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시보라예요.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보라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앞에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잘못하면 마누라 이름도 욕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알아들으셨나요? 근데 왜 못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있어? 그래. 내한테 욕했어 지금 경현이가. 맞지 않습니까? 혓바닥이 둔해가지고 지금 마누라 이름 잘못 불러가지고 마누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승진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지금 이제 나이 먹고 뭐 하고 있습니까? 겉보리 선물만 있어도 하지 않는 처가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를 보고서 자존감이 낮아졌느니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일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존감이 낮아진 걸로 뭐 파악하면 뭐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제가 볼 땐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날도 그냥 양칠 때 호렙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갔던 것도 그냥 평상시에 양치던 땅이에요. 양치던 땅.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금방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활활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가본 거 아니에요.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는 좋았어요. 구해주겠다는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네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와이는 내보고 가라면 잘 갈 수 있는데 아시죠 친구? 네가 가라 하와이. 유호성이 얘기했잖아요 장동건한테. 저 같으면 갔을 거예요. 돈 대주겠다는데 왜 안 갑니까? 지상 낙원이라는 그곳에서 저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훌라춤을 추고 있겠죠. 훌라. 그까지만. 왜 웃는 거지? 내 짱구춤도 출 수 있어.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100명이 되면 제가 개다리 춤을 출 것이고요. 말 나온 게 그러면 뭐 한 500명 되면 내가 훌라춤을 한번 출까 이렇게 머리에 꼭 꽂고 이렇게 훌라춤을 한번 출까?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 다 백댄서들이야. 덜 부끄럽지. 이 모든 영광을 저 혼자 받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우리가 함께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일상을 그냥 살았는데 갑자기 그 일상을 어쩌면 그것이 자기에게 평안한 일상이 되어졌는데 그 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훅 끼어드시죠. 저도 늘 언제나 얘기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만 안 계셨다라면 저는 강남
한강이 보이는 청담동이 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유자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골프 치러 갈 시간인데 하나님만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제가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실까?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제가 입주가정 교사를 하면서 전도사님 42살에 이제 다시 전도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 댁에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목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어서 훌륭한 장로가 돼서 우리 목사님 믿어드려야 되겠다. 제 꿈은 참 소박했습니다. 그냥 사법고시를 치고 검사가 되고 그래서 정계에 진출하고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제 꿈이 참 소박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교회 장로로서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아주 소박한 꿈이었는데 갑자기 그분께서 제가 목사 빼고는 다 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제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강물을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강력한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그걸 뚫고 지나가고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얘기하는데 그 벽을 기어이 타고 올라가든 땅굴을 파서 가든 뚫고 지나가든 끊임없이 제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헬스장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무릎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심정을 저는 약간 알 수 있습니다. 부위는 다른 부위입니다. 저는 무릎이고 자기는 환도뼈고. 그러나 저는 그보다 2배의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는 한쪽이지만 저는 양쪽입니다. 남의 고통이라고 대놓고 웃는다. 보고 있다. 그런데 어때요?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나보니까 이거보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는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경험하기까지는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상에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시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 전만 하더라도 혈기왕성할 때 자신의 어떤 능력의 정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기꺼이 정말 자신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신 거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훌라춤을 추면서 혼자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 영광을 저 혼자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저를 볼 때 막 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건방져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제게는 무슨 지혜가 있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것이 막 올라오더라도 제 것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 고생을 했으면 됐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할 그런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찍어 먹으시렵니까? 아니요, 그 뒤에 있는 있어요. 그 멍청한 친구가 색깔이 똑같으니까 황금색이니까 이건 더 맛있겠지 이러면서 찍어 먹어본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럴 나이 지났어요. 그걸 굳이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굳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중에 어떤 인생을 살래? 예전엔 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막 주님하고 씨름 한판하던 인생. 미쳤습니다. 이삭과 같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에 들이세요. 아버지가 가자! 어디 가는데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버지 따라다니면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는데도 기력이 막 대단합니다. 3일 길을 막 걸어가네요. 종놈들 데리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종들 보고 있어라 하더니 가자 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 지웁니다. 올라가는 거죠. 와, 힘들다. 와, 꼭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나?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사가 막 천지를 만지를 막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아버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노? 아니, 번제를 드리려 하면 양이 있는데 양이 없네요. 그랬더니 다 돼 있다, 다 돼 있다. 정신 나간 놈,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갑니다. 왜요? 끝나고 나면 양고기 파티나 즐기려고. 양고기에는 뭐지? 칭따오지. 이걸 못 알아듣고 계시면 곤란한데요. 양고기 드실 겁니까? 네, 드시지 마세요. 배가 아플 것 같아요. 네, 배 아플 것 같아.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집 내리라 그러더니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나무도 버려놓고 이상 신났어요. 막 일 시키니까 마치 우리 아들 정한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차를 사가지고 세차하는데 그때는 제가 매주 세차를 했습니다. 안 믿기시죠? 매주 세차를 했습니다. 집 앞에 마당 있는 집에 살 때 탁 해서 뭐 호수 연결해서 쫙 네, 그래 살았어. 123평짜리 쫙 물을 뿌리면서 하는데 이 저 뭐야 이 휠 닦아야 되잖아요. 고무장갑도 안 끼고 우리 정하니까 그 닦는데 재밌다고 막 계속 닦는 거야. 나보다 더 열심히 닦아. 막 지 손이 뭐요? 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막 너무 열심히 닦는 거야. 너무 열심히. 우리 집 아이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합니다. 김채원이 그 겨울에도 추운데 선생님이 교무실 청소하는데 그만 좀 해라 하는데 찬물에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만 좀 닦으라고. 굉장합니다.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봐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면은 닮은 거네. 그렇네요. 아무튼 그런데 어때요? 네, 이리 와봐라.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 눈빛을 마주 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그죠? 손 좀 한번 내볼래? 실 못 갚습니다. 우리 이런 농담 했었잖아요. 목욕탕에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는데 누가 봐도 뜨거운데 아버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원하다.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았던 인생이 기껏해야 5년 6년이지만 내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뭔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다. 아버지 정말 시원합니까? 너무 시원해. 그랬더니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워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 얘기해요? 세상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 극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러고 묶어버립니다. 왜십니까? 아버지 하려니까 어떻게 입에 사과를 물리는 거죠. 옛날에 보면 그 외국 영화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면은 돼지 이렇게 통돼지 바베큐 할 때 사과를 물리잖아요. 동화책을 안 보고 자랐군요.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그런데 어때요? 이삭이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상황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물론 또 고대 근동에서는 인신 제사가 성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하스 왕 때는 그런 일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시는 아들을 바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지만 전 누굴 봤다고요? 이삭을 봤잖아요. 드릴 때 한 번에 드리라. 드릴 때 한 번에 드리라. 저희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어제 진짜 그 아들을 싣고 제가 막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신호 위반을 해가면서 응급실을 향해서 갈 때 제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정환아, 숨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진짜 숨소리가 안 들리니까 오 걱정이 되더라고. 하고 숨을 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신호위반해서 막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갔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정환이를 들쳐 메고 왔을 때 내가 감동했습니다. 힘이 정말 좋구나. 우와, 제가 응급실 앞에 차를 대놓고 차를 잘못 대가지고 애를 빼올라 하는데 그 좁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최현준이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놈 새끼 그냥 애를 던져놓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준아 부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내려오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출발해야 돼. 119 부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갔어요. 막 신호위반, 나무 심는 괴를 양쪽에 붙여놓고 신호위반을 막 그래서 제가 정신이 있었던지 속도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열고 넓은 쪽을 하려니까 저쪽에 있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이쪽에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이 현준이가 뽑아들더라고. 나도 한번 팍 뽑아들 때 운동을 이때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들리더라고요. 근데 무게가 10kg를 늘었어. 와, 근데 나오는데 그 끼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사이드미러가 막아. 이 사이드미러 하고 이 아이를 들고 갔지 않습니까? 지금 보호자 막 코로나 검사하고 안 되면 막 못 들어오는데 너무 급하니까 저부터 들어오라더라고요. 3명이 들었어요. 3명이 들어서 침대로 옮겼어요. 그런데 막 산소호흡기 끼우고 막 진정제 놓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때 어제 응급실에서 제일 진짜 응급한 환자가 우리 정환이었어. 내가 볼 때 간호사, 의사들까지 5명, 6명이 막 와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냥 가만히 그걸 봤어요.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도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지? 여기에 조급함도 없고 여기에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없고 있었어요. 너무 평안해서 내가 이게 정상인가? 순간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거 생각까지 했어요. 왜 이렇지? 하여튼 되게 아팠어요. 진짜 막 엄청 긴박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해서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입을 계속 벌리고 있더라고. 눈을 계속 뜨고 있는데 초점을 잃으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정신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근데 눈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정하나 했더니 눈을 움직이더라고. 들리냐 했더니 들린대. 말은 못 하고. 눈 감고 있어 하니까 눈은 못 감는 게 눈을 감으면 더 아프대. 그래서 눈을 뜨고 계속 의사들도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해서 애가 눈을 뜨고 계속 있으니까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지금 뭐 어느 때인지 알겠어. 계속 확인시키더라고. 정신을 잃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사하고 막 하고 막 하여튼 그랬어. 하여튼 막 그랬는데 이제 산소호흡기 낀 상태에서 이제 약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참 대단한 아빠입니다. 정환아, 네가 죽는 건 내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네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섭다. 왜냐? 네가 천국 갈 걸 내가 확신하니까. 정환이하고 그 전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대요. 제가 2000 몇 년이죠? 19년인가요? 학교를 빼고 그죠? 학교를 뺐을 때가 2018년이었나? 19년인가? 18년, 19년 뭐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잖아요. 공부 꼴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이거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하잖아요. 근데 정한이가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말씀하신다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나 이 돌아가는 상을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건 맞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를 어제 말고 그저께 얘기했어요. 저랑.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님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러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도 그 힘든데 누워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러더라고. 저도 그래요. 그럼 됐다. 정말이요. 된 거예요. 열심히 잘 살았다고 했는데 예수 못 만나고 죄짓고 살다 가던 인생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요? 그 천국 우리가 반드시 가서 만나야 하는 그곳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거기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짧게 살다 가는 인생도 있고 길게 살다 가는 인생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정환아, 네 죽는 건 안 무섭다. 천국 가서 볼 거니까. 그 얘기했어요. 지도 알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가 그러더라고. 아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지? 뭐가? 했어요. 아빠 피곤하신데 쉬지도 못하시고. 안 돼. 정신을 더 차려야 돼 이 새끼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그랬어요. 병원에서 병원이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오늘 정말 주일이 아니었으면 설교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병원에 계속 있으려고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참 미안해요. 제 아내는요 맨날 병간호예요. 병간호. 돌아가신 장인어른, 돌아가신 장모님,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남편, 작은 딸, 이젠 아들. 큰 딸은 아프지 말기를. 응급실 막 저도 응급실 제가 가기도 하고 딴 사람들 가기도 하고 응급실 하도 많이 갔더니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다 살펴보고 있어요. 살펴봤더니 누가 보여요?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 허리가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고 무릎을 쩔뚝거리고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저 간호사실에서 이렇게 동작해봐 이렇게 하면 시원해져 너 여기 아프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간호사들이니까 잘 알아 자기들끼리 어디 아픈지 어디 가면은 잘하는데 너 같이 갈래?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 순간에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시죠? 에?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 믿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2022년 우리가 송구 영신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는 사탄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한 해가 지나서 그 뜻을 알았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오직 예수 바라봐라. 오직 예수 바라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삭처럼 한 번에 들이세요. 질질 끌 인생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에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드리세요. 그럼 끝나요. 이삭의 인생이 파도가 치던가요? 별로. 네 분 중에 제일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증식은 이분처럼 하셔야 됩니다. 100배나 얻는 거죠. 그죠? 2배만 얻어도 어딘데요?
수익률이 얼마예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은요, 두 번째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영화 감독 장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그 장진 감독이 했던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뭐죠? 웰컴 투 동막골 아닌가? 킬러들의 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웰컴 투 동막골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세요. 그 아버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신 생명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저는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 그분을 모셨는데, 장요나 선교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모셨는데 그 얘기를 했던 거를 같이 참여했던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장진이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오 그랬대요. 집에 선교지에 가서 아주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모르는 청년이 있더라. 그게 장진이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선교지에 항상 관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선교를 하신답니다. 왜요? 언제든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아십시오. 걸면요, 목숨 걸면요 이루어집니다. 응?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얘기했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진짜 그런 기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번 살아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X좌표, Y좌표. 여기는요 시간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어요. 그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 5장에 보면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로 앞에 선 거예요. 와, 그러면 바로가 어때요? 맞아요. 내가 기다렸던 분들이 당신들이에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영감둘을 보낼 테니 가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안 들으면 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막 시절에 한 방에 그냥 장사치르게 할 테니까 존말할 때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두 분이 귀인이시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걸 원하세요? 얼른 데려가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았더니 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대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뭐 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갔는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뭔 이름이고 가가? 바로 입장에서 그 뭔 소리야? 너희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가 왜 보내야 되지? 이게 얘기죠. 그러니까 9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 사람들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거짓말. 지금 모세 아론이 그 앞에서 한 말을 뭐로? 거짓말. 야, 네 정신을 못 차리네. 더 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인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해서 딱 나가면 세상이 우와 홍해 갈라지면서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다 굴복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뭐라 얘기해요? 우리는 조롱당해요. 여호와? 뭐야 그게? 그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맞습니까? 이야, 이들이 진짜 밥 벌어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헛짓거리를 하네. 안 되겠다. 딴 생각 못하도 일을 더 시켜야 되겠다.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9절부터 보세요. 19절, 5장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자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죠? 그 다음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야. 어떨까요 지금? 이 영감자애들 그냥 진짜 확 때려 죽이 뿌려야겠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보고 뭐라 얘기한 거야? 21절.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뭐 했다? 우리를 죽게 한다. 죽게 한다. 진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는, 이 무슨 말이야? 원망, 그죠? 불평. 너 둘이 그냥 가뜩이나 지금 바쁘노까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숨만 겨우 쉬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목줄을 쥐고 숨도 못 쉬게 한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어떨까요? 참 장밋빛깔이었어요. 4장 보세요. 4장 27절. 참 장밋빛깔이었어요. 4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갔어요? 아론한테 갔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걸 맞아주러 누구한테요? 아론한테 가라고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왜 모았겠어요? 아론이 이게 확실하니까 내 동생 40년 만에 나타나는 동생이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적을 보여주니까 아론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내 동생이 그냥 빈말할 놈이 아닌데 40년에 나타나서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죠. 이때 아론이 왜 필요합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아론은 어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얘기해요. 아론이. 모세가 첫째는 뭘 못해요? 마누라 이름도 잘 발음을 못할 정도로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40년을 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안 맥혀요. 누가 맥혀요? 아론 행님 맥힙니다. 근데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혓바닥에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요, 말 잘한다라고 한 사람이요, 아론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성경 가르치는데 능통한 사람은 아볼로요. 글에는 그러하지만 내가 말에는 아니다 했던 사람이 바울이 행님입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합니다. 글로는 엄청난데 말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분이 아론 형님 아니겠습니까? 손재주의 형님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사만 있어도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다고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모세와 아론 했었을 때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아론은 그에 비해 한참 모자란 것 같지만, 여러분 모세만 없으면 아론이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 큰 형님인 거 아십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었을 때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몰려가요? 아론한테 몰려가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옆에서 한 팔을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은요, 어른 중에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하고 함께 딱 놓아두면 아론은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예요? 혓바닥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들으면 막 뭐 하는 거예요? 팥으로 매주를 썼다면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있지. 아론 행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막 기가 막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해 빼버립니다. 누가요? 아론 행님이요. 다 신났죠. 그래서 31절 봐요. 백성이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 함을 듣고 아론이 얘기한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누굴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거는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지 못한 지가 벌써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론 행님이 어떻게 한마디 샥 하고 막 이적을 딱 보여주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와, 모세가 아씨 이거 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갖고 보냈는데 성질만 안 냈으면 내가 끝까지 한번 버텨볼라 했더만 이 어른이 화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아론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아론이 막 장로들을 모아놔서 얘기하고 이게 몇 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어떤 믿음도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되겠구나, 이게 이 일이 되겠구나 하고 5장의 1절에 딱 보니까 바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이래 얘기했다. 와, 보내라. 이제 다 죽었어 이 자스가. 딱 했더니 바로가 처음 듣는데 누구지? 바로가 이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모세의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대본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지 지금? 뭐지? 그러더니 바로가 얘들이 거짓말 듣지 않게 하라, 더 고생시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만 오늘 아까 21절에 보니까 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 겨우 숨만 쉬고 살았는데 이제 숨도 지금 못 쉬겠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호렙산에 만나고 불 막 며칠 이래서 뭐 불 막 좀 피워주고 막 지팡이 뱀 대고 막 내 손이 막 문둥이 나무형이 들었다가 없어지다가 뭐 이런 깜짝샷 좀 해가지고 내가 순간 확 속을 뻔했는데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그런 정도 보여가지고 말이야.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바닥에서 40년 있어봐서 아는데 만만한 게 아닌데 내가 속았어요. 지금 얘기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는가? 지금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왜 나를 보내갖고 고생을 시키냐며요. 근데 2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괜히 말했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와, 들을 때마다 굉장했거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네가 내 이름 물어보니까 내 이름을 가르쳐줄게. I am that I am. 목소리 깔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와, 모세가 되니까 와, 뿅 간다. 와, 씨. 그랬는데 뭐라 했냐면 바로가 뭔데? 그게 뭔데?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봐요. 주께서도 모세가 정신이 나갔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보낼 기다. 그런데 나중에는 보낼 기다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 영감님이. 예? 하나님 분명히 처음부터 보낸다는 얘기 한 적이 없으세요. 안 보낼 거다. 그런데 내가 이래 하고 나면 보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되니 안 되니 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나 뭐라 정했습니까? 야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단다.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신단다 했더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벌써 마음이 상이 삐졌어. 마음이 벌써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렸어. 가혹한 노인과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개소리 말라! 어디서
내가 처음 아론 형님의 말을 듣고 믿었던 우리가 바보지. 아니 그 하나님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면 한 방에 바로 자석을 그냥 바깥다리를 치든지 안다리를 치든지 호미거리를 걸든지 덧거리를 걸든지 한 방에 빡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래 하면 될 낀데 상황이 점점 어렵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복잡한 함수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 시간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샥 하나님 만난 때. 샥.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안 돼요. 이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요, 뭡니까? 훈련, 연단, 인내 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험.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께 주시는 복, 등등등 이런 거예요.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빨간색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위드, 지팽이가 있습니다. 지팽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믿을 때 벌써 지팡이를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벌써 그때부터 믿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뭐예요? 세상아 덤벼라, 나는 두렵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딱 했는데 첫 밤부터 뭐 하는 거니? 그 이름이 뭐니? 난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장난치나? 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땅!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빠지는데 크게 기대한 만큼 크게 자빠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엄청 기대하거든. 딱!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손으로 내가 쫓아내겠다. 그러면 또 이제 한번 속는 셈 치고 떡떡 일어나는 기라. 딱 하는데 딱 하고 부딪히는 거지. 힘드네. 나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으로서 넉넉히 이긴다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다 된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된다 했는데 왜 나는 안 그렇지? 나만 좀 예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 다시금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인생 3-4번 했는데 살았는데 딱 부딪혀 또 자빠지는 거예요. 내 믿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만난 주님은 내 생각이었어. 그래, 보이지 않는 그분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겠어. 내가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믿고 싶으니까 환청을 들은 거야. 그죠? 그런데 옆에 있는 또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위로해 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도 그랬던 때가 있다 하니까 처음에는 그랬는갑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딱 사는데 어떻게 하고 또 딱 하고 부딪힌 거야. 제가 몇 번 그릴 것 같아요? 10번 그릴 거예요.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딱 10개. 열 번만 있겠습니까? 사실 그 10가지가 뭐요? 완전수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오는 줄 아세요? 끝나는 시점 반드시 옵니다. 제가 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두에게는 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요 3년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5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죠. 자, 짧게 끝날수록 좋을 것 같습니까? 얘기할게요. 그릇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담겠죠.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복. 맞습니까? 맞습니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70이면 80입니다. 우리 고난을 뭐 50년, 60년, 70년, 80년 주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75세에 불러나서 100세의 아들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몇 년입니다. 맞습니까? 이상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야곱은 말 더럽게 안 들어서 지가 지 무덤을 판 겁니다. 요셉 13년이죠. 모세도 어때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몇 년일까요? 여호수아도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모세 옆에 붙어 다니면서 40년이었어요. 그죠? 다윗은요 10년의 시간이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그가 그릇의 크기입니다. 어쩌실랍니까? 답은 벌써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큰 그릇 되십시오. 이왕이면 큰 그릇 되십시오. 3년짜리 5년짜리 아니고 10년짜리 돼야 써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상하다 막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이 다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한 번 쫓겨나고 두 번 쫓겨나고 세 번 쫓겨나고 네 번 쫓겨나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그래야 홍해를 지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10번이나 박살이 나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니 드디어 10번째 재앙 6월절의 그날 밤이 오는 거예요. 6월절의 그날 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출애굽을 감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앞에는 홍해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진퇴양난의 순간인데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어졌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어졌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뭐니 있어요? 불기둥이 따라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벌써 불기둥이 따라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기둥을 옮기셔가지고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밤새 작업하시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불기둥은 안 보이는 거라.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귀신같이 앞에 홍해와 뒤에 오는 애국 군대만 보고 지금 옆에서 뜨뜻하게 따뜻하게 있는 이거는 안 보이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나겠죠? 불기둥이 들어가고 애국 군대를 박살내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려요. 홍해 갈라지는 경험들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홍해 갈라지는 것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키워나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신 것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죠. 사용법을. 여러분 그 사용법을 아는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지팡이 들고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도 거짓말, 바로가 거짓말 한마디 하니까 이걸 한 번도 써도 못하고 지금 쫓겨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한 번도 지금 쓰도 못하고 거짓말 한마디에 눌리가지고 지금 막 쫓겨나고 백성들하고 이씨 잘 만났다 이 영감제들 이씨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했더니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 내일 보내가지고 내가 언제 보내달라 했습니까? 손에 뭐 들고 있는데? 하나님 지팡이 들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갖고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야. 다 잊어버리는 거. 우리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부딪히고 자빠지고 일나고, 두 번 부딪히고 자빠지고 일나고, 세 번 부딪히고 자빠지고 일나고, 네 번 부딪히고 자빠지고 일나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죠. 세상 사람들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고 지팡이의 사용법을 처음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수록 사용법을 아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10번째 바로가 뭐랍니까? 내 눈에 띄면 지기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모세도 이제는 배짱이 생겨갖고 뭐라 하는 겁니까? 그래라 응? 10장 볼까요? 10장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1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민성 목사님이 잘 몰랐던 거예요. 10장 28절 29절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 보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새끼 한 번만 또 눈에 띄면 지게 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 보지 아니하리라. 끝판 온다고. 끝판 이해가 돼요? 바로가 악에 바칠 대로 바칠 때까지 한다고요. 박인 집사님 그래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끝이 온다고. 겁나게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죽일 끼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닙니까? 요 썰고 저 썰고가 아니고 죽이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뭐래요? 바로가 보낼게 뭐 할게 저게 이렇게 뭐 완악하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마지막 10번째로 어떻게 해요? 니 씨야 내 눈에 띄면 죽이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이번에 안 쫍니다. 안 쪼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안 쪼는 이유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 내가 봐도 내가 더 잘생겼는데 못생긴 네 얼굴 내가 10번째 몰락하니 역겨워 죽겠다. 이제 그만 보자. 이 정도는 생겨야지. 야 세대들이 우리 박 사장님 사람 됐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 홍해 앞에서 모세가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를 통하여서만 경험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사이에서 바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다 경험했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지기삐리다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공갈치네. 오늘 밤에 네가 끝났다 이 자스가. 왜요?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첫 번째 부딪히는데 내가 언제 나를 보내라 하겠습니까? 와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십니까? 바로가 그래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이름을 조롱하고 내가 어떻게 안 이름인데 이 이름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저씨 영화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빨 빼고 다 씹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조리 다 씹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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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을요 내려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야죠. 지팡이 짚고 일어나야죠. 넘어질 수 있어요. 지팡이 잡고 일어서야죠. 일어서야죠.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지기 삐린다 하더라도 그래 이제 우리 서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끝내자. 볼 만큼 봤다. 가야죠. 가야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어도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 쓸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면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저 잘 아셔야 돼요. 너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것인데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보냈으니까 내가 이끌어내겠다. 그 안에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과정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답 주시면 과정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응답 주신 대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지만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2022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송구영신 부흥회로부터 올해 넘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 땅에서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시며 어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정한이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자빠져 있을 겁니까? 자빠져 있을 겁니까? 일어서세요. 일어서야 됩니다. 개구리 소년 압니까? 개구리 소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그 개구리 소년 주제곡인데 참 옛날 그 보면요 꿈과 희망이 있어요. 캔디 알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참지 또 울긴 왜 울어. 푸른 하늘 바라보자 넓은 들을. 야 얼마나 좋아. 요즘 못 듣겠어. 그거 못 듣겠어. 꿈과 희망을 주잖아요. 7.8기 개구리도 7.8기 하는데 개구리 따위가 사람이 사전 5기 이래야 되겠습니까? 개구리한테 지는 거잖아요.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네. 우리는 10번 일어나야 돼요. 이해됩니까? 일어나야지. 왜 우리가 포기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죠? 뭐 때문에 포기하죠? 포기할 이유가 있나요? 포기할 이유가 있나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최백남 목사님 그 교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교회 할 때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데 거기서 문을 닫아라 하는 교회는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우리가 문을 닫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결코 사택은 포기하더라도 제게 준 이 목양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보자 이 말이에요. 보자 이 말이요.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로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분열, 갈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 바라보면서 2020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우리는 바로 앞에 서서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론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미 승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과정들 하나하나 겪어내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우리에게 오는 온갖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서 계속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져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과 계획과 진로와 취업과 관계와 장래 위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